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 제가 세 가지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은재는 어제까지만 해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지난주 세 가지 흔적 기억하는 사람? 영재 다 잤구나. 네, 다 잤어요. 주원아, 첫 번째 흔적 뭐였어요? 보지 말고. 네, 네, 맞아요. 특별한 관계 흔적이었고, 두 번째 흔적은 뭐였죠? 전웅아? 오승일. 다 아는데 아까 왜 손을 안 들었어요? 방금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직하네 우리 전웅이. 좋아요. 세 번째 흔적은 뭐죠, 은재야? 응? 마음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니까 조금만 더 깊게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쭉 읽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힘이 되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늘 뜻하지 않게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맞아요.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는데 왜 우리는 만족함이 없을까? 우리는 평안함이 없을까? 왜 불안할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을 보면요, 그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부족함도 있었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쭉 설명했듯이 다윗의 상황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어요. 정말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배신당해서 막 쫓겨다니는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년 넘게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늘 전쟁통에 살았고 늘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 전쟁사를 보니까 전쟁을 1년만 해도 사람이 거의 미쳐간다 그러더라고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걸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오늘은 내가 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것과는 다르게 다윗의 인생 시편 23편 그 다윗의 노년의 고백은 주님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계속 터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윗은 딱 고백하면서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오늘 시편 23편에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이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시편 23편 다 이해돼요.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 본문은 그냥 다 이해돼요. 상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상황 환경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커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크고 우리가 느끼기엔 답답하고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돼요. 그걸 오늘 설명을 쭉 해나갈 거예요. 시편 23편을 해석해가는 한마디가 뭐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양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 이 중동 사회에서 양은 진짜 못난 사람, 그리고 정말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너 양 같다라고 얘기한 욕이라 그랬어요. 욕. 개 뭐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 개 뭐 이러는 것처럼 이 시대는 너 양이야, 양 같아, 그러면 이게 욕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양의 특징을 잘 아는 중동 지역에서 표현하는 말들이었어요. 양의 특징, 다 목축업을 하고 막 양을 치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양은요 고집 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지 맘대로 가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죠. 양은 뭐 사자나 곰 나타나면 양은 뭐 대적해서, 양이 혹시 호랑이를 물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막 개들은 막 쫓아다니다가도 이제 화가 나면 물고 막 그러는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죽어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리는 짧고 몸은 비대하다 보니까 넘어지면 혼자서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누군가 일으켜줘야 그 양이 살 수 있어요. 뒤집어진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목자가 인솔하지 않으면 양은 항상 다른 길로 갑니다. 시력도 안 좋아서 앞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요 앞에 있는 거 꽁무니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한 가지 단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호와 없으면 살 수 없고 여호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울타리를 쳐야 될 것 같고, 내가 공격 무기를 갖춰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방어 체제를 다 마련해야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도 방어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제가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믿음 싸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싸움은요, 믿음 싸움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느냐,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항상 그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는 거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것만 사실 이해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 그냥 당연한 믿음이에요. 아,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라는 당연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막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엄청 큰 믿음, 뭐 산을 옮길 믿음. 여러분 산 옮겨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옮김 말고, 그런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두운 곳, 그리고 처음 가는 곳, 위험한 곳, 뭐 대적들이 있는 곳 상관없어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죠.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상장 뭐 상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로 슐한이라는 단어거든요. 슐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양으로 보면 목초지예요. 굉장히 좋은 그 풀들이 있는 곳, 양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막 영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웃어. 진짜인가? 네, 좋아요. 영재가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하고, 주원이가 이쪽에서 저를 노리고 있고, 뭐 천우이가 어제 저 버스를 타고 있는데 다리가 껴 있는데 다리를 문을 닫으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이 녀석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 녀석 암살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막 위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는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아무리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고 계시고, 너 오기만 해라고 하면서 막고 계시는 상황들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능력 있으신 목자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목자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동 지역에서 목자는 특별한 포지션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정에 양이 막 몇백 마리씩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몇백 마리씩 있고 여기도 몇백 마리, 이러서 한 가정에 한 목자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목자는 예를 들어서 준한의 양 5마리, 준한의 양 5마리, 천웅인의 양 5마리, 태긴의 양 10마리, 뭐 주원인의 양 10마리, 이렇게 해서 모아놔요. 그리고 한 명의 목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5마리 두고 한 명의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들을 한 풀밭에 넣어놓고 목자 보고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목자는요, 탁월한 목자를 뽑아야 돼요. 사자도 막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막 이리도 나타나서 내 양을 누가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야 되고, 그 목자의 포지션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를 선발했거든요. 여러분, 목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자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목자 할 사람, 그럼 제가 목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오면 그 목자들의 윗옷을 벗겨요. 남자들을 윗옷을 이렇게 벗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윗옷을 벗은 남자들이 있죠. 막 근육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그 목자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본대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자 5년차, 목자 10년차 막 그런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도망간 거예요, 다.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났는데 목자 5년차가 되고 목자 10년차가 됐는데 몸에 상처 하나 없어. 그러면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을 두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참된 목자는 뭐냐면, 목자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든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랑 싸워서 상처 안 남을 자신 있으신가요?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신가요?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곰과 싸워서 상처를 안 남긴다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인 거예요. 몸의 상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상처는 사자와 싸우던 상처구나. 이 상처는 이 동물들과 싸우다가 난 상처구나. 그러면서 목자의 몸을 보고 이 목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가 목자예요.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자가 목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상처가 나셨어요. 못자국이 있으시고요, 창자국이 있으시고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상처들이 늘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는 사람, 신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어떤 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피조물을 지키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몸에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옛날에 목자들이 그랬어요. 이 양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었고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냈어요. 그러면서 난 상처들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목자는 괜찮겠다, 이 목자는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이 목자를 선발해서 이 목자를 양을 지키는 자로 세워놓죠. 여러분, 지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나 뭐 이런 지혜문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준비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내 인생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누군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가 성경 지혜문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도움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목자시라고요. 목자.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목자는 도우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따라가 봅시다.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이래요. 그러면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쨌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양이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럼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목자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다시 제가 풀어보면 바른 길, 옳은 길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푸른 초장도 나오죠. 그렇죠? 푸른 초장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종착지는 아니에요. 푸른 초장도 종착지가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여기도 종착지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과 같은 기쁜 삶을 살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한 길은요,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거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는 걸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참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은 목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말씀 좋아요. 말씀. 보통 대답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라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영재가 알려줬어요. 넌 네가 얘기를 하지. 옆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너는. 좋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양이 이쪽으로 막 가면요,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양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양이 막 잘못된 길로 가면 야 가면 안 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집어 던지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지팡이는 좀 길고 막대기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둘을 나눈 거예요. 지팡이는 긴 걸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글로 가면 안 돼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막대기는 정말 급할 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뭐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쫓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양이 멀리 있을 때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항상 두 개를 양쪽에 들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뭐냐라고 하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연결을 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서 나머지 모든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 여호와는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의 성품이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자하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 거에 근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 물론 더 사랑하시기도 하시겠죠. 더 예뻐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십자가 져달라고 부탁하셨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 나 대신 십자가 좀 져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얘네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 사랑을 쏟아부은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행위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있어요? 혹시 있어요? 은광이 든 거예요? 아니지, 은광아, 이거지? 기지개지? 좋아요, 고마워요. 기지개일 거예요. 이런 애매했어. 여러분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백성을 더 사랑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얘네를 살리겠다라고 말하는 신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끝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끝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40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태기야, 그치? 그렇게 안 보이죠? 고마워. 태기는 항상 목사님한테 긍정적이에요. 고마워요. 저를 보면 제가 이제 40이 내년이면 이제 40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를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친구한테 야, 40이 되는데 좀 걱정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목회는 어떻게 끌어갈 거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다. 이제 40이 되면 뭔가 이렇게 길이 막 분명할 것 같았는데 아직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명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얘는 걱정이 많아야 되는 애예요. 얘는 걱정이 많아야 되는 애예요. 아직 결혼 안 했고요. 얘는 39인데 아직 결혼 안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학위를 끝낸 것도 아니죠. 학위 과정을 하고 있어요. 학위 과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처럼 전담 사역자 목사도 아니고 파트 전도사 친구예요. 근데 그러니까 늦게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저는 얘가 걱정이 되는데 얘는 그러는 거예요. 주명 나는 걱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나는 내 40대가 기대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하면 실례인데 친구니까.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20대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30대 때 자기에게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40대 때 또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까?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20대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30대 때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끌어가셨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았고 40대 때는 또 얼마나 기대가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날 이끌어 가실까? 난 너무 기대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좋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라는 기대감이 그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와서 제 마음에 막 뜨거운 기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지난주 이제 시편 23편을 설교하고 나서 이제 오늘 다른 본문을 준비하려다가 이 본문을 다시 가자라고 생각한 이유도 이 친구의 그 말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사실 끝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저도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잘 안 보여요.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죠. 다 노력해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막 진짜 지옥고라고 해서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목자셔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계셔요.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끌어가고 계시고 그 목자가 되는 사람들을 선하게 끌어가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 모든 인생을 끌어가셔요. 근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 맘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상 그렇게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고집세서 자기 마음대로 가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이탈했는데 예수님이 따라 찾으러 간다. 99마리 놓고 찾으러 간다고. 저는 그 예수님이 참 좋아요. 제가 옛날을 생각에는 그 한 마리가 문제가 있겠지. 이탈한 한 마리가 문제가 있겠지. 적응을 못했다든지 싸웠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그래서 내 맘대로 갈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고집센 양.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조차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끌어당기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고 잃어버린 양이 돼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상처가 나더라도, 상처가 나고 사자와 곰이 와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못에 박히셨고요, 창에 찔리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없이 달려가셨던 분, 목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이 구절이, 제가 지금 말한 이 구절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말씀을 읽으면 참 눈물이 많이 나요. 그냥 말씀이 요즘에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를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알고 얼마나 괴로운지도 아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너희를 지켰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